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안식구 첫날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산제사를 받아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마음을 가다듬어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입으로 짓고 또 마음으로 참 사람들에게는 창피해서 하지도 못할 말 같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 다물고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면 그 죄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마음까지도 아시오매 저희들 마음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미생물이나 동물보다는 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저희들의 인생이 참 멋지다 행복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어디를 가나 저희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또 몸소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여러 가지로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또 인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날로 이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황폐되어 가고 여러 가지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기서 저희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제발 저희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악의 손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희들 직장이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시하여 주시옵시며 힘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로 7장 5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주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안수를 일곱씩 저장한 것은 안수 2씩을 내게 드렸으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시려야 할 양이 되며 내가 가진 모든 생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박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러저러한 이야기라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실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 읽은 그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일단 방주를 지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은 무지개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무지개를 주셨을 때 그 약속의 의미는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러셀 크로우인가요? 그죠? 이 사람이 찍었던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부분을 이해하기가 정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C.S. 루이스나 그 반지의 제왕이 누구죠? 톨킨. 그 톨킨 같은 사람들이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그게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냥 뭐지? 그 북유럽 신화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면 그 안에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이상하죠. 영어는 안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 자꾸 줄여질까요? 하여튼 깊은 뭐가 있어요.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고민이. 어쨌든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영화 마지막쯤 가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후에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했대더라.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 누워 있었을까? 노아는요, 홍수가 나면서 땅에 살아 숨쉬던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건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마시고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과정을 겪게 되면 그것에 놀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노아의 이름부터가 되게 좋습니다. 창세기 5장 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한다는 게 뭐냐면 백성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름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데 오늘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마음에 위로가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의인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을 사는데 노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포악함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어요. 또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악한 생각만 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에 있어서 노아가 의인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살는데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먹고 마시기를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도다.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타인의 삶에, 타인의 고통에, 타인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감정만 중요한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볼 때 노아의 시대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도무지 희망이 없는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를 성경이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의인이라고 써져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 쨉테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쨉테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 짜다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짜다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또는 그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법정 용어로 사용할 때 올바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의롭게 하다, 의를 해하다 또는 의로운 상태가 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타락해 있는 그 시대의 노아는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그랬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또 이사야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미가서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 로마서에도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갈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려 해도 그 모든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군가인 겁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의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한 기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들켜요. 정체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위협을 무릅쓰고 이 여자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살아서 조선 땅을 떠났는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투사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살았다. 그 여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살았다. 다행입니다. 네가 사는 그 아이 이름이 소아다.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라. 이름도 모를 뻔했습니다. 듣고 잊어라.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미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살겠지만 다행히 조선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에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그들 모두의 이름이 아무개고 그 아무개가 의미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여행하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뭐 미국에서 기차 탈 일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비행기 안에, 그 배 안에, 그 기차 안에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한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들과 한 공간 안에 일정 시간 머물렀을 뿐 그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창세기에는 특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7장 16절 계속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명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기가 편한 선에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또는 자기의 지식을 더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을 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성령님이신지 내가 귀신의 하나를 받은 건지. 여러분 무당도 접신을 합니다. 무당도 신의 이름을 빌어서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내림을 받았다. 이 무당이 말하는 그 신내림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접신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접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을 떠도는 귀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어쨌든 자신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켄터키에 가면 이 노아의 방주가 재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크기대로 재현을 해놨는데 방주 길이가 약 155m, 높이가 16m, 폭이 26m 정도 된다는데 켄터키에 있는 그 방주를 짓는데 6년이 걸렸다. 그리고 돈이 약 1,2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술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장비를 동원해서 그 배를 짓는데 1,200억 원을 들여서 6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면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를 짓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우린 전통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120년이라는 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행했기에 방주가 건설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제 질문을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성경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노아는 그 평생을 하늘에서 단 한 방울도 비가 떨어지지 않는데 120년 동안을
그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르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타인들에게 도무지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 지식, 재물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순간, 내가 화가 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의인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들이었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의인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기에 희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성경이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분명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고 완전하게 되고 꼭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고 완전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우리가 부자여서, 우리가 권력자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와 상관없이, 우리 지식과 상관없이, 우리 힘과 상관없이, 우리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반대 어떤 다른 제자들도 하지 못한 사역을 바울이 해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전도자이고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많은 증거를 그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기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는 그 종류대로 그리고 쭉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와 그들의 먹이가 되리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날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살아가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폐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약 진짜로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이 멸망당하게 된다면 나는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살아남을 거야. 난 상관없어. 쟤들이 다 죽던 말건 상관없어. 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십니까?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말씀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노아처럼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주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지식이나 건강이나 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족의 삶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에 임하시기를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기도할 우리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마땅히 대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